땅을 선택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좋은 땅을 선택해도 그것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족속 중에 미리 매장지를 만들어 온 그 구를 선택해도 우리 헷족속 중에는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헷족속,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향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향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국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인척이 아무도 거기에는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정함을 받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세워주신 지도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나는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진실하여야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거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이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 헷 족속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그렇게 받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며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타국에서 이제 매장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당신이 원하는 그런 매장지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 땅값이 얼마냐고, 내가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가 참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데, 여기 보면은요, 허리를 숙여 절하면서 그 땅값이 얼마냐고 제가 충분하게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브론은 뭐냐면, 아마도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 헤브론 지역이 아마 아주 유력한 자였을 거예요. 그 에브론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땅값을 주냐고. 이 땅값을 치자면은 400세겔 정도가 되는데,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400세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또 이 에브론은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15절에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또 허리를 굽히면서 내가 이것을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또 헷 족속들이 또 허리를 숙이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라고. 누가 이겼냐면은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줍니다. 헷 사람들은요,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거 안 줘도 됩니다.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줬습니다. 자기가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장사할 그 땅값, 그리고 사용할 굴 값을 다 지불해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이 매장지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떠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니야, 내가 이 값을 지불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그 소유를 정성껏 모아서 그 땅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네? 이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땅을 받지 않고요, 공짜로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불하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고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주어도 된다고 하니까 공짜로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의 삶이 받기보다는 주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기보다는 꾸어주는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받기보다는 도움 주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가 그러한 삶으로 살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도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갓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냐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거는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던 것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려면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민의 마당을 방문하게 된 거죠. 이 아리우나가 왕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자기네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대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아리우나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에 번제에 제물이며 뭐 땔감이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왕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50세겔을 주고 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 권력과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 아리우나의 그 땅, 그 자그마한 그 땅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저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은 그 아리우나의 그 작은 타작 마당을 그 사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미미한 어떠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의 최대한의 표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손에 받은 만큼 되돌려 받으라는 거예요. 눈을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눈을 피해를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에 피해를 줬다면 상대방의 이에 피해를 돌려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너희의 왼쪽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주고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너희의 겉옷을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면 그것이 어찌 상이 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면 이것이 어찌 다른 사람보다 더 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매너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것은 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받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축복의 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